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7권 가지고 오신 분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절이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지금 읽은 내용이 여러분 시편의 요절입니다. 교재는 3458 성경강론 7권 3458페이지에 제2장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 나옵니다. 이 주제를 지금 읽었던 11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이 모두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매절마다 1절도 2번 나오고요. 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 나오고 3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시편의 주제의 신실성은, 여호와의 신실성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언약과 성취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좀 풍부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어느 동그라미 하나만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아니라요, 모든 동그라미를 연결시키는 그 핵심 고리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고 또한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말로 연결하면서 여호와의 신실성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적 언약 성취, 창세전이죠. 창세적 언약 성취에 근거해서 실체적 언약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실체적 언약 성취, 창조부터 심판까지 나타난 여호와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구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 언약을 신약에 와서 성취합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바로 언약과 성취의 관계이므로 여호와의 신실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을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인데 이 부분도 또한 언약과 성취, 섭리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서 메시아를 언약하시죠. 그럼 3대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게 섭리를 통한 언약 다음에 바로 찬양을 통한 언약이 나오고요. 그 찬양을 통한 언약을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 주로 다윗이 많이 부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 왕국 때 뽑아놓은 그 찬양대들, 아삽이나 고라 자손들이 부릅니다. 근데 그 부르는 내용이 다윗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열조들이 또 왕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에 가서 바로 곧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선지서 예언을 통한 언약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고요. 왼쪽으로 가면 시편이 있어요. 그러면 시편에서 열조들이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약속해 줬단 말이죠. 그 약속한 것을 선지서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지를 확증을 하셨어요. 그 선지서에 근거한 대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그리스도 성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실성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그냥 믿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오늘부터는 여호와의 신실성 옆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다 담고 있는 낱말이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내용을 또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가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 모든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신실성과 관계가 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언약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관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바로 그게 섭리라는 내용입니다.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과 성취, 섭리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섭리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 탓하고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 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비방을 듣고 있지만 여기에 어느 누구 때문에 원로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성경과도 무관하고요. 일반적인 기독교의 상식과도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 탓을 하는 것은 그건 성경 신학이 아닙니다. 그 구도에서 쓰는 모든 성경 구절은 내 욕심을 변명하기 위해서 내 사악함을 숨기기 위한 도구인 거죠. 이런 면에서 참 무서운 거죠. 그 또한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라고 했을 때 이 찬양은 모든 경우에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안 드러나는 데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찬양입니다. 자,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우리가 배웠죠?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에서 욥이 바른 말을 할 때만 전능성이 드러납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더 맡겨서 욥의 심장밖에 남지 않고 이 껍풀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여호와의 전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찬양이라는 것이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자, 나온 김에 하나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편 1편 1절부터 들어가실 때 앞부분에 나타난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을 반드시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떼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 나타났으므로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많은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금 요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절 속에 이 시편의 모든 구조가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욥기와 연결시킨다고 했는데요. 욥기 다를 정리할 수는 없고 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욥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욥기의 전능성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흥하게 하시고 어떻게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패망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기억을 하시고 또 사단에게 맡기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단에게 맡기시는 그 전능성, 그리고 반드시 입술을 지켜주시고 욥의 마음까지도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신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나타난 욥기서 정리를 잠시 보고 바로 시편 본문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5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을 패망한 상태에서 다시 복을 주어 흥하도록 섭리하셨다. 욥의 극적인 회복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극적인 역사에 대한 축소판이며 라고 했을 때 그 옆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모든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밝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가볼게요. 욥기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극적인 생애를 통해 나타내신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으로서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시고, 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욥을 흥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다. 여러분, 요 한마디 한
문장 속에 욥기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시고, 이게 1장부터 3장까지죠. 작정하신 뜻에 따라 4장에서부터 37장까지입니다. 욥을 흥하도록 섭리하시는, 이게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 요약, 압축, 진리에 대한 어떤 선명함, 이런 게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겪으실 내용이고 메시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날 전능성이다. 자, 그 다음에 345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가 작정하신 뜻에 따라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흥하게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이라면, 시편은 뭐 하신 뜻에 따라? 작정하신 뜻에 따라. 그러면 욥기도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거고 시편도 작정하신 뜻에 이루어진 거라면, 이 동그라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걸까요?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위로 올라가야 뭐가 되니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3457페이지에 나타난 첫 번째 단락의 이 내용은 이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있어서 제일 바깥 그림을 강조하는 겁니다. 창세전 여호와의 영원적 언약 성취. 이걸 빼고는 성경 신학 언약과 성취 섭리 이 역사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3457페이지 그림을 한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자, 조금 전에 시편으로 들어갈 때는 욥기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욥기 내용을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망하게 하시는 것을 정하신 뜻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때 흥한다는 내용은 누구 이름을 회복해 주신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에서 하나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 위에 보면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있죠. 그 도표에 보시면 사단 동그라미 위에 보면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겼어요. 그럼 요 말로 보면 욥을 어디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 안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욥의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단의 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럼 사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은 빼서 누구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요? 사단 밖으로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소욕이에요. 영의 소욕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욥기 배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변증하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사단에게 맡겨요. 욥은 더 힘들고 죽을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한탄을 하죠. 그 한탄한 것을 나중에 욥기 40장에 가면 어떻게 하죠? 너 왜 나랑 같이 되려고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친구들에게 변론할 때는 입술을 지켰는데 친구들로부터 떼서 사단에게 더 맡겼을 때는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면 욥은 다시 어디 아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단 아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영의 소욕을 발전시킬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육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 이 도표를 보면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능성인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 신학이 아니에요. 특히 성도 관계에서는 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인간으로 보면 명백한 증거가 있죠. 예? 저도 참 못된 부모 노릇 많이 했는데요. 남자아이 둘이 키우면서 꼼짝 못하도록 사춘기를 몰아가고 싶은데 참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할 건이 한두 건이 아니죠. 예.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모든 사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시는 작은 모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굳이 말씀드린다면 호쿠마 가족 교회 아니겠습니까? 힘들어하시고 또 우리 병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여기 있는 분들도 오실 땐 70이었는데 이제 다 80, 또 80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분들이고 여기에서 가족 개념을 신앙적으로 정립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여기 왜 이런 곳에 이런 경우를 이게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샜네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을 바탕으로 뭐가 시작이 된다?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 시작이 된다. 자, 3459페이지 하나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의 세 번째 단락. 둘째 줄에 보면 창세기 11장이라는 성경 구절이 표시되어 있죠. 그 밑에 나오면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이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 바로 자손언약 성취 섭리거든요. 그 다음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는 뭐냐 하면 땅언약 성취 섭리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룻기부터 어디까지 있습니까? 에스더서까지 있죠. 그 밑에 좀 더 내려오시면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가 있죠. 그 다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7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 역대기 상하가 있죠. 그러면 분명합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물론 들어가죠. 그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시편 150편이 구성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지금 계속 초점을 맞추는 본문과 본문의 연결성. 자, 그 다음에 3460페이지에 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1절 세우신 언약 찬양시 위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 로마서 5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여기 보면 복음서와 서신서 내용이 대표적 구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소개했던 것은 구약의 근거인 거고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근거? 장차 이루어질 신약에 있는 근거가 여기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1절 세우신 언약 찬양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의 구조는 1편에서부터 2편까지 세우신 언약 찬양시가 나오고요.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원시가 나타납니다. 성취 기원 찬양시인 거죠. 그 다음에 3이죠.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성취에 대한 찬양시가 나타납니다. 시편 1편을 잠시 살펴보고요. 시편 구조를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그 한쪽 괄호 정도까지 한번 기록하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시편 1편 내용은 형통에 대한 언약시입니다. 이 형통은 본문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의인의 형통입니다. 의인. 자, 욥기에 나왔던 개념이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악에서 떠난 자 욥. 이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시편 1편에서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을 언약해 주십니다.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 계속 이 개념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 뽑아보면 복 있는 사람, 그 다음 어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자가 누구죠? 복 있는 자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본문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 다음에 3에 보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한다? 형통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형통 개념을 욥기에 나타난 욥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 여호와의 능력 바로 그것이 형통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이 되더라도 누구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목적을 위하여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 이게 바로 신실성입니다. 이게 바로 신실성이에요.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확증해 주세요. 그 반대가 뭐냐면 악인이죠. 또 죄인이고요. 오만한 자고요. 자, 그 반대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여호와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서 말라기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누구를 기억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형식적으로 이마에도 손목에도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셨고 또 내치셨고 메시아가 왔을 때 결국은 무서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할 수도 없고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확증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은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한 장 넘기셔서 4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계속 연결을 시키면 복 있는 사람, 그 다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 5절에 오면 그걸 어떻게 칭합니까? 의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을 앞으로 소개할 때 본문까지 다 읽고 확인을 저는 할 겁니다. 또 저는 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걸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방식처럼 핵심 개념들을 한두 개씩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150편이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쭉 연결되면서 이제 1편과 2편 구조 속에 넣고 그 다음에 3편에서부터 89편 구조에다 넣고 90편에서부터 150편 구조에다 넣고 본문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은 연결시켜서 여호와의 무슨 성? 신실성과 연관되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 강의에서 원로께서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들으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도 전달하는 또 연구원의 한 사람으로 또 우리 원로 연구원께서도 하고 계시고 이런 시편 공부 기회가 앞으로 오기가 힘듭니다. 뭐 저도 지금 겹치고 있고요. 원로께서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편에 대한 미련들을 모두 다 떨치시고 진짜 시편 못 보면 못 살겠구나. 진짜 이 연결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다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편에 대한 통일성은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다윗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경이 다 기록될 때까지 이 시편에 대한 그 통일성도 통일성이고 시편에다가 제목을 단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을 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묶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관주성경, 우리 개혁성경을 보면요. 이 시편에 대한 내용이 크게 이렇게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1편부터 예를 들면 뭐 41편까지, 42편부터 72편까지, 72편부터 89편까지, 90편부터 106편까지, 107편부터 150편까지 그렇게 5개를 나눠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신학에서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으로 제목을 달면서 1편, 2편이 따로 떼지면서 우리로 보면 큰 제목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게 여러분 시편 1편에서부터 2편까지 제1절 세우신 언약 찬양시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제목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신실성 계시에 있어서 나머지는 그냥 1, 2, 3, 4, 5편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다 제목을 달았어요. 1, 2편 떼고 3편부터 41편까지 대적의 멸망 기원시, 42편부터 72편까지 택자의 구원 기원시,
73편부터 89편까지 언약 성취 기원시, 그런 제목이 수천 년 동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없었느냐? 사람의 일로 좀 보면 그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시편 강의는 이건 어마어마한 강의입니다. 글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진짜 공포를 하고 싶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요. 자, 그 다음 90편부터 106편까지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 107편부터 150편까지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 이 제목이 수천 년 동안 없었습니다.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그 짧은 낱말 속에 그 모든 내용들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여호와 계시의 증거고,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무엇이다? 언약이다.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신약에 와서 확증했다. 그 구조 속에서 여러분 이 제목이 붙여진 겁니다. 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1편부터 150편까지 각 시편에다 다 제목은 달았어요. 근데 그 각각 달아놓은 게 다 틀려요. 다 다릅니다. 그걸 다 하나로 묶기가 더 어려워졌죠. 왜? 제목마다 뭘 해놨으니까. 다 뭐 해놨으니까. 제목을 나름대로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어린 자부터 성경을 볼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찬양을 통한 언약, 전능성 다음에 나오는 시편의 구조적인 연결성,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는 시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 부분 많은 얘기를 성경신학에서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여러분 진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까? 자, 그 다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자, 의인 나왔죠? 누구의 길을?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명사로 소개했던 복 있는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다음에 의인, 그 반대로 오만한 자, 죄인, 악인,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50편까지를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서론의 한 부분이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이 여러분 바로 2편입니다. 자, 2편 보시면 3, 4, 6, 8에 가시면 유업에 대한 언약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유업은 바로 우리로 말하면 3대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인 거죠. 그러면 복 있는 자, 그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의인,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까 복 있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복의 내용이 뭡니까? 나라잖아요. 그 나라와 관련된 게 2편에 뭐로 나와 있어요? 유업,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유업을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관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에서 잡아야 될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 여호와께서 왕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유업의 관리자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 유업을 누가 관리하신다?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그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만 그는 이미 언제부터 계신 분이다?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다. 우리가 아직 심판을 모르지만은 창세전 상황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창세전을 얘기하게 하시고 창조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공부해서 다 이렇게 축적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은 신비한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 그것만 해도 신비한데 시편을 그렇게 연결시켜 나간다? 이것은 여러분 진짜 놀랄 일입니다. 자, 2편 1절에서부터 6절 보면 허사를 경영하는 열방을 비웃고 왕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자, 유업과 관련된 거 맞죠? 2편의 제목이 유업에 대한 언약시였으니까요. 유업의 통치를, 유업을 통치하도록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2편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왜? 이 유업을 없애려고 하니까요. 자, 그 다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죠. 선지자 왕 제사장직을 한 몸에 안고 여호와의 명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유업을 이어갈 자를 대적하는 데다가 여호와께서 맡기신 거죠. 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조차 하는도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괴해버리자는 거예요. 그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이걸 신약에 보면, 신약으로 잠시 갈게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기죠. 근데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죠. 사단은 이겼어요? 졌어요? 사단은 아덴 동산 만들어서 통치권, 유업을 줬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사단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 시편을 한 편을 보시더라도 150편 속에 창조부터 심판까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부활하시기 전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그 시편은 이 시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보고 있던 시편,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내용들이 바로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세가 말을 했던, 다윗이 얘기했던, 솔로몬이 얘기했던, 아삽자손이 얘기했던, 고라자손이 얘기했던,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시편이 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장차 오셔서 그 유업을 완성하실 누구? 메시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그 메시아를 찬양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50편입니다. 자, 이 150편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150편 속에 들어가서도 부르는 내용이 수십 가지가 나오니까요. 예를 들면 짧은 내용도 있지만 119편 같은 경우에는 뭐 100 몇 절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편으로 그냥 150편 편의 이상 얘기를 하는 거지, 매 사건에 대한 기록마다 전부 모든 그림을 한순간 그려버려요. 뭐예요? 저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편으로 보면 150번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자, 세우신 언약대로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빼앗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매 편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림자로 보면 다윗이겠죠. 그러나 나중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걸 보면, 고백하게 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증인 것이 틀림없죠. 자, 일단 2편 본문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아들에게 유업으로 준 열방을 통치케 할 것을 언약하십니다. 이 아들을 6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불렀죠? 나의 왕이라 불렀죠. 맞죠? 그리고 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기름 받은 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연결시켜 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받은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가 바로 나의 왕. 그리고 지금은 호칭을 어떻게 해요? 내 아들. 7절 보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을 낳았다. 우리 대학반에서 소개 많이 했죠. 잠언 22장 31절부터 가서 보시면 이 내용들이 쭉 나타나죠. 자, 그건 우리 나중에 잠언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아들이니까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러니까 열방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범위, 아들의 통치 범위가 어디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유대에 한정되지 않고 열방이 저렇게 설치는 것 같아도 그 열방도 내가 통치하도록 하겠다. 이 내용을 우리는 이미 역사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했죠? 에스더에서 확인했잖아요. 120도에 모든 이방인들도 누구를 경외하도록, 누구 이름을 부르도록,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유대에 갇히는 언약이겠습니까? 유대를 벗어나서 실체로 가는 거겠습니까? 실체로 가는 거예요. 실체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로 가는데 어디까지? 심판까지. 그게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럼 어디까지 왔죠? 창조 때 낳았다부터 시작해서 심판한다까지 모든 내용을 다윗으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한 이 모든 내용이 장차 오실, 창세전부터 계셨고
장차 육의 몸으로 오실 누구에 대한 언약이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 겁니다. 자, 그러면 10절에서부터 12절 군왕들이 열왕의 군왕들에게 교훈하며 진노로 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왕이 오셨는데 너희들 그렇게 사악하게 굴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다. 자, 볼까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르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누구도 포함해서 열방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편 복 있는 자부터 시작해서 2편에 대적하는 열방이 나타나고 그 대적하는 열방도 어떻게 하신다? 자기 통치 아래 넣으신다라는 이 구조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형적인 언약이 아니라 누구와 연관되죠? 아담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담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역대기 1장 1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 성경 강론집 쓰는 방식이에요. 성경 전체의 상세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 원로인 저자께서 알고 계신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 옆에서 너무나 많이 보셨지만은 진짜 사각형의 성경이 동그래질 때까지 보셨다고 하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딱 구조가 짜였을 때 해당되는 본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물론 여러 자료도 참조하실 수 있지만 그 감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다 찾아서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이고요. 좀 전에 소개했던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1편과 2편을 잠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유업이라 그랬죠. 그 유업을 누구에게 주냐 하면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자에게 줘요. 근데 그 복 있는 자에게 뭘 주냐 하면 그 여호와의 언약하신 내용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섭리를 통한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섭리 다음에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유업이잖아요. 나라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유업을 주시는 또 유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구조로 가는 거예요.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구조 이 정도는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도표가 있으니까요. 보면 좋겠네요. 그럼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세우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약속을 하시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이 내용은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것과 반대돼요. 도와주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죠. 그런데 3장에 가서 타락이 일어났어도 폐기시켜요? 아니면 유지해요? 유지하죠. 고통만 더한다 하고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시편 1편과 2편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에게 주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나님께서 삼아놓고 모든 만물의 이름까지 지으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던 아담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의 세력에다 맡겨요. 그게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뭘 이루어 가세요?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자손 언약을 이루셨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출애굽 시키셔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출애굽했던 60만 장정만 60만 2천이 될지 1,000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0만 대군이라고도 하니까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 인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다 보내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다 죽이셨잖아요. 그 자손 언약을 그 장면만 보면 그렇죠. 자손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다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광야 기간은 뭐예요? 세대 교체하는 과정이에요. 애굽에 때 묻은 자들은 가나안으로 안 보내시겠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였어요. 그러면 그 장면으로 보면 복 있는 자가 복을 박탈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유업은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어진다. 자, 땅 언약 성취 섭리에 가서 한번 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땅 분배까지 다 마쳤어요. 그럼 주신 그 유업인 땅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려면 그 땅에서 경계도 확실하고 농사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셔야겠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400년 동안 그 정복했던 땅을 점점 어떻게 합니까? 원주민들한테 다 빼앗기잖아요. 그 땅은 점점 어떻게 돼요? 축소되죠. 그리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지파 것까지 넘봐요. 땅 분배가 무색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땅 언약을 이 장면으로 보면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없애는 것처럼 보여요? 없애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때마다 12사사를 보내서 빼앗겼던 땅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가는 것이 무려 400년. 400여 년. 자, 그 다음에 통치언약 성취 섭리에 가서 한번 볼까요? 다윗이 통치를 하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도록 하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까지 짓게 하셨으면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고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죠. 열왕기 그 유명한 이탈시켜서 두 나라 모두 다 뭐하게 해요? 멸망시키는 거죠. 극적인 전환이 역대기 1장 1절에서 이루어지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그림자는 이제 끝. 다시 창세기에 돌아가서 아담에게 했던 실체적 언약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1편에 나타난 두 편은 앞으로 3편부터 150편까지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서론입니다. 과거에 이 원로께서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1편, 2편은 그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과연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분만 믿을 만한 분이고 어떤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시편을 도입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맞죠? 너무너무 분명하죠. 그 설명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예. 자,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따로 떼어서 분량과 상관없이 여호와 세우신 언약 찬양시, 마치 여러분 성격은 창세전에 세우셔서 창세기 앞부분에 이루신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에다 집어넣은 거? 사단에게 줘서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했지만 다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또 형에게 맞아 죽으면서 한 아들을 통해서 뿌려진 피로 대신 또 아들을 주시는. 그러니까 의인의 자손으로 보면 끊긴 거죠. 아벨의 죽음으로. 그죠? 죽었잖아요. 아벨이 애를 낳은 적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에노스를 주죠. 셋을 주고 그 다음에 셋을 주고 에노스를 이어가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라고 불렀더라. 그 말씀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에 나타난 제목 3460페이지 세우신 언약 찬양시 이 부분에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성격 또 서론처럼 앞으로 모든 것을 그야말로 지배하게 되죠. 150편까지 쫙 지배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이 끝이 이렇게 나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150편을 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숨을 쉴 때마다 관절과 골수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 번만 부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150번 부르는 게 좋아요? 그럼 150번 부르는데 눈앞에 대적이 있는 게 좋아요? 대적이 없는 게 좋아요? 대적이 없으면 찬송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대적이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3편부터 89편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체 분량에서 한 70편 정도 되고, 한 70% 이상이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 원로께서 계속 칠판에 써놓으시고 그 구조를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놀라운 어떤 이 구조를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시 소개를 하고 본문에 들어가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참 쭉 한번 적어볼까요? 양쪽 가로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제2편 찬양을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제1장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했고요. 제2장이죠. 그죠? 그 다음 제9약의 메시아,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여호와의 언약 가운데 제1편이 아니라 제2편 제2편 중에서 제10편 2장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절 1편에서부터 2편까지. 자, 1편에서 자, 세우신 언약 찬양시. 자, 누구에게? 자, 이때 성경 본문 개념들이 연결이 되면 좋죠. 복 있는 자,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 그 다음에 의인. 그런데 이 편에 가면 이제 이루시는 방법을 누굴 갖다 붙여요? 악인과 대적을 붙이고 죄인을 붙여요. 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비웃으신다 그랬죠. 근데 비웃으시는 과정이 꽤 길어요. 꽤 길어요. 자, 꽤 긴 내용이 진행이 되면 복 있는 자, 의인, 형통할 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 어려운 것이 그냥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뭐예요? 제 2절 3편에서부터 89편까지예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성취를 기원하게 하면서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해요? 그게 여러분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우리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하시는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욥기 전제가 필요해요. 욥이 부자일 때만 여호와를 찬양한 거고, 욥이 망하고 죽어가는 과정에서는 그게 여호와께 찬양이 안 되나요? 그 찬양 개념을 빨리 가지고 오셔야 돼요. 시편에서는. 그래서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욥을 죽이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죽어도 돼요. 망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시편에 오면 이게 더 깊어져요. 죽게 하셔도 좋은데 누구 이름만 기억하게 해달라. 그래서 시편의 주어는 대부분 여호와인 거예요.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져요. 그러니까 시편 동그라미 5개도요. 단계로 보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 동그라미를 점점 더 크게 선명하게 그리는 거죠. 잘 안 보이면 자꾸 뭐예요? 자꾸 위에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욥기에서부터 시편으로 쭉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방식을 많이 어떻게 보면 소개드렸죠.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욥기이기 때문에 시편이고, 시편이기 때문에 잠언이고, 잠언이기 때문에 전도서고, 전도서이기 때문에 아가서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좀 길게 글쎄요 뭐 길게 갈지 하여튼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한 묶음으로 섭리를 통한 언약의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바탕을 두고 시편 그 자체에 큰 5개의 덩치도 연결이 되고 본문 시편에 와서 본문 150편의 연결도 한 채 차고 없이 그 자리에 그렇게 놓여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한잔 하시고요.